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상당히 여느 때와는 다르게 길게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이 말씀이 전쟁 상황에 속해 있는 백성들의 그 상태, 그리고 그들의 마음, 심지어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왕의 마음까지 다 충분히 헤아리기 위해서, 그리고 레위 족속인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때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게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을 이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모반이지요. 남유다는 여로보암의 모반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으로 거처를 옮겨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을 이어서 아비야가 두 번째 분열 왕국이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아사 왕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분열 왕국 이후에 남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과 관련되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일대 이제 국난에 직면하게 되지요. 즉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지금 이르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온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이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호사밧 왕이 취한 행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비록 네 번째 왕이지만 남유다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왕정을 펼쳤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심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722년 멸망 전까지 한 20여 명의 왕의 그 행적이 기록되었는데요. 그 왕들 가운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 중에 그야말로 극악무도하게 악한 왕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21명의 왕들이 거쳐가면서 그래도 한 5, 6 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의 행적이 기록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여호사밧 왕의 행적이 선한 왕으로서의 모습은 사실 첫 번째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시험이 이 남유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이지요.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삼키려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항할 능력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남유다에게는 없습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시간이 얼마 좀 지나긴 했을지라도 이 일을 예상해서 전쟁을 예비해서 미리 군사를 정비하거나 또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는 훈련된 군사도 없고 더더욱이 장비도 없습니다.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이 어려운 난관을 닥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는 아예 그냥 일찌감치 자포자기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가장 일반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죠. 극복해야 할 문제를 앞에 놓고 그것을 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비극이지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나약함,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현상이 바로 자포자기하는 거지요. 또 한 사람의 불의는 어떤 불의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겨나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보다 좀 힘이 있다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도와주겠다 하고 그 도와줌의 손길을 놔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서로 도와준다고 하지만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지만 서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를 정도로 서로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함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하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한 여호사밧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런 신앙적 자세는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최고의 길인 것이고 최상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낙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포기도 없습니다. 포기는 어디만 있다고요? 포기는 배추에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포기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희망이며 능력이며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힘을 알았기에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갔던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냉혹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 바로 오늘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살아야 할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생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보는 성도들 향해서는 우리의 신원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절대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삼는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후회합니다. 아니 성공했다고요? 아니에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곤궁에 빠진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을 적의 칼날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능력 체험한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에 그 능력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경험한 성도라면 나도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능력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여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 속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르짖는다는 말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여, 주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사실은 내게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마귀의 괴계의 권세도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승리의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복의 근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훌륭한 스피커이기를 원합니다. 스피커 자체로는 음을 낼 수가 없어요. 나는 고장난 어설픈 어정쩡한 스피커가 아니라 성능 좋은 스피커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대언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저는 힘차게 자신있고 확신차게 성도들에게 증거할 그 스피커와 같은 역할. 제가 그런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두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르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노라. 통로라는 개점은 저는 스피커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일대의 중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를요? 금식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본인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야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보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그 야시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 응답으로 백성들에게 승리를 확신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의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이 왕의 간구, 백성들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즉 끝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요, 우리 주님께서 잘 아세요. 저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100% 안다 혹시 확신할 수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겸손하시네요. 예. 저도요, 제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생각한다고 안 해.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내 생각을 아신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 하나님, 심지어는요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머리 아니고 어제 금요일날 머리를 깎았는데 어제 청년들이 수련회 돌아서를 많이 놀리더라고요. 목사님 뭐 전 좋아요. 놀려도 좋아요. 보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즉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미리 아시고 심지어는 공급해 주신 하나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적 재난을 앞두고 한 마음으로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이런 응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즉각적인 기쁨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낭망해 있던 백성들에게 확고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연합군이 적군인데 연합군이 형성해서 들어옵니다. 유다는 이 연합군의 형성 앞에 그야말로 무기력합니다. 곤경에 빠졌습니다. 국가적 엄청난 재난이 눈앞에 있을 때에 백성들은 낙심하여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여호사밧 왕은 침착하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알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본인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려야지요. 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빼앗아 버리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답답하고 낙심되일수록 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러한 소망에 현실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워요. 굉장한 힘이 생기고요, 낙담해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소망이 생기고요, 새로운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17절 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물론 오늘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의 모습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에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나는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 3장 17,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솔선수범하여 땅에 무릎을 꿇습니다. 볼까요?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먼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야하실이라는 레위 족속 이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그 메시지를 들은 왕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비굴하게 꿇는 무릎 꿇음이 있고요, 한 가지는 경외심을 가지고 꿇는 무릎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꿇은 그 꿇음은 어떤 꿇음입니까? 비굴함입니까? 아니에요. 경외심을 가지고 꿇은 무릎 꿇음입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철저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의 교만을 버리고 자기들의 오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적 요소가 바로 무릎을 꿇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봅니다. 전쟁에 임합니다. 임하는데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너무나 희한합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장수들이나 뭐 요즘은 군대라면 뭐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또는 돌격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는 그런 전쟁이 아니네요. 20절 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중요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좀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는 구별하여 가운도 입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가대 한번 일어서십시오. 성가대 일어서십시오. 이 말씀인데 그대로 한번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해주십니다. 그걸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먼저 1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성가대만 시작. 아니 그 정도 소리 갖고는 안 돼. 그 정도 소리 갖고는 놀라겠어요? 지금? 그 정도 소리 갖고는 좋으신 분들은 안 깨요 지금요. 좋으신 분은 없지만 다시 한번 힘차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힘차게 시작. 아멘. 앉으십시오. 온 성도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번거롭게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이거를 좀 제가 작곡 실력이 있으면 작곡을 해서 찬양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성가대를 구성해서요. 군대 가게 되면 뭐를 하게 되면 수색조가 먼저 나갑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야 하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수색조를 앞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장수들이 앞서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 찬양대를 구성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합니다. 어떻게 곡조를 붙여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백성들이 성가대를 선봉장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요 22절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언제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그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이 복병이 무슨 복병인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복병을 두어 복병이 뭐예요? 감추어 놓은 병사들이거든요. 갑자기 출현합니다. 누구도 이 복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병이 어떤 복병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복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연합군을 형성한 듯한 그런 강한 힘들이 힘처럼 보이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어찌할 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구성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외침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 뭐가 감사하냐고요? 감사할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할 때에 복병이 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 연합군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23절 마지막 볼까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심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데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시켜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물어봐요.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칼을 한 번이라도 휘둘렀나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칼을 한 번이라도 휘둘렀나요? 안 휘둘렀어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처럼 연합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그래서 나도 이에 맞서서 그들을 대응하여 싸워 이겨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포자기 하든지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역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사밧 왕을 비롯한 남유다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형통한 길을 세상 방법으로 찾으려고요? 아니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찾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온전한 승리자의 모습이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전쟁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너 뭐하는 짓이니라고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온전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